네, 오늘은 아시듯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기도 가운데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대림절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면,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아시죠? 성탄절보다 앞에서 약 3, 4주 기간을 봅니다. 주일로 말하면 4번의 주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탄절이 토요일에 오면 그 기간이 더 길 수 있고, 이번처럼 성탄절이 월요일이면 대림절 기간이 더 짧지만 주일은 항상 4번의 주일이 있게 되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뭐냐? 먼저는 말씀을 이전에 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기대하신 그 왕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절기가 됩니다. 성탄절과 이 대림절의 기간이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밝아졌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나 이거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밝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좋은 절기를 지나면서 믿는 우리들, 교회 또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로부터 나오는 감사와 회개, 또 기쁨과 사랑, 인내와 소망의 영으로 가득 차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 아까 우리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목자들의 문제입니다. 목자들의 문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첫 번째,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거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내 목장의 양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왕과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왕으로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인간의 왕을 필요로 하는 나라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보고 이들도 인간의 왕을 원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또 그 아들들이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처음 들은 사무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도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하나님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또 허락을 하기로 말씀을 하신 제도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는 그 뜻하는 바가 양을 기르고 그리고 살리고 돌보는 목자와 같은 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원한 것은 다른 나라들의 왕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경고를 해요. 왕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고 이렇다. 너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설득을 하지만 이제는 그 장로와 백성 모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들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기를 원하셨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다스림의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 중요한 부분에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것이며, 자,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권,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두 종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백성이 원했던 다른 나라들의 길인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는 살리는 목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이는 멸하는 목자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결과는 어떠냐? 이스라엘의 결과는 다 두 번째라는 것. 살리는 길이 아니고 멸하는 길. 살리는 목자들이 아니고 멸하는 목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왕들을 원했던 백성에게는 좋았어야 하는데, 그 결과가 좋았어야 하는데 또 실상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백성의 삶도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조차도 전체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는 것이죠.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도자들의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하나같이 안 좋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고, 또 남유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왕들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하고 말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데, 자, 선지자들이 그들에 대해서 고발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 선지자들의 언어로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또 형통하지 못하여서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떠나게 하는 목자들이다. 또 양떼를 먹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다. 이사야를 통해서는 그들은 개들 같아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것을 요약하면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 5절, 6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양떼에 남은 자를 그 물러갔던 곳으로부터 다 불러 모아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잘 기르고 돌보는 새로운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으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도록 일으키겠다. 곧 지혜로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왕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마지막 때에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인데 분명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보내주실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의 참 목자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부분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대답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살게 되니까, 그리고 또 그들 위에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들, 새로운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세 번째 부분, 다윗에게 나타날 의로운 가지, 지혜로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대인들이라도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황이 다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서 먼저 좀 예수님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가 3절에서 말씀하실 때 회복하신다고 하는 자들은 양떼 모두가 아니에요. 흩어진 양떼 모두가 아니라 양떼에 남은 것, 양떼에 남은 양떼라는 것이죠. 남은 자들만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하시는데, 자, 이것은 다윗이라는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옛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옛것에서 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7절, 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여호와의 사심에 대해서 맹세를 할 것인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여러 나라들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과거나 문자에 어쩔 수 없는 것에 꽉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계속 열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가 이미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을 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새 일들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약속하신 분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약속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한 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약과 신약의 관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참으로 유익할 것일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선한 목자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의 가사에 포함했듯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자기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부분이고, 그와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오셔서 세상에 그토록 필요한 정의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단순한 공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고, 잃은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자기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목자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일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바울이 전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양인 가사의 내용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공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을 보고 그 중에 임하는 참 임금의 위엄과 능력, 주의 주권과 통치와 나라와 힘과 권세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그의 양떼의 목자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목자들을 고발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어다. 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셨고요.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실 것이라. 네, 지금 살펴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준 예언과, 그리고 또 살펴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 예언,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을 해볼 때, 자,
이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안 믿는 것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잘 보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있는데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대적하고 죽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지금 시대를 지나면서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 그 통로가 바로 이 동일한 통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그들이 많이 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께로 많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갖는 기대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먼저 믿는 자들에게 갖는 기대가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좀 멋지게 제대로 진실하게 믿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래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건 좋다. 근데 그 믿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교회로 오고 이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갖는 기대, 이 기대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먼저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유대인들, 바울이 얘기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의 배경에는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이방인에게 긍휼하심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상황이 바뀐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먼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 불순종이, 악함이 많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같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죄를 잘못을 고발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많은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는 교회를 향해서 아주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 목자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먼저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사도들로 세우시고 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목자로 세움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베드로가 목자로 세움을 받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되는 21장에 있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신 그 시간대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의 고난도 받고 그리고 그를 부인하는 낮은 모습도 드러냈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서 베드로를 주님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시사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양떼의 목자는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세상의 것과는 다른 리더십, 심지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보여준 것과도 다른 모습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길로 행하는 목자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사와 장로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따라야 할 기준이 되고 또한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는 교회 리더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것과 본질적으로 반대가 되는 반하는 것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안 되겠고 자의로 하는 것도 안 되겠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안 되겠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기록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 목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와 장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모든 리더에게 해당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해당하고 또 학생들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요. 더 멀리 보자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행동하고 말하는 그걸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도 동일하게 살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다스려야 하는 측면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이든 아니든 여러분은 모두 다스릴 부분을 갖고 있는 목자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리는 방향으로 다스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우리 각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각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도와 장로예요. 리더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아무도 이스라엘의 목자들처럼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이기적인 목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다스릴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를 본받아서 그것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참 귀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 각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